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세상은 변하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그래서 배부름을 얻으며 주 안에서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겸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어찌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는 탐욕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당시의 이 초대교회에는 두 잘못된 극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앙의 본질을 옳고 그름을 구분해내고 그래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 저 사람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 옳고 그름을 갈라내고 구분해내는데 그 본질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적 신앙은 우리 기독교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 방금 말씀드린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 그리스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어떤 정신 이상의 문제로 국한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다 라는 주장에서 파급한 그 부작용이 뭐였냐면 이 육체를 도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떤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것으로 치부함으로 말미암아 현실 세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게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니까 믿음 지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오늘날 굳이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보면 신비주의적 신앙인들과 좀 비슷하다고 볼까요? 모든 기도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잘못된 어떤 기도원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서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게 말하자면 영지주의적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어떻게 보면 반율법주의라고도 볼 수 있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 두 양극단의 공통점, 서로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육체적인 그 신앙에서의 그 역할, 우리 몸으로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실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동원해서 옳으냐 그르냐만 판단함으로써 몸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슬쩍 피해버리는 겁니다. 반율법주의, 영지주의라고 해서 반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이상을 내세워서 몸으로 직접 걸어가야 할 신앙의 실천을 살짝 피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정신을, 너희 생각을 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물을 갖다 바친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제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과 현실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신앙. 이것이 산 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몸, 너희의 몸이라고 하는 건 너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을 내세워서, 율법을 내세워서 너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자된 실천과 신자된 그 순종을 망각해 버리지 말고, 건너뛰어 버리지 말고 너희 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분별에서 머물러 서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의 옳지 않음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죠. 우리는 저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선배들이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자꾸 전통, 예식 이런 걸로 자꾸 축소시키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좁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통과 어떤 예식의 그 굴레에, 그 좁은 굴레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개개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개개인의 실천, 삶의 현장까지 신앙이 연결되어져야 하더라.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넓고 크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죠. 저는 천주교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교리, 신학, 우리 개신교의 신학과 교리를 저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신교의 신학과 이 교리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우리는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의 그런 문제점은 뭐냐? 우리 개신교는 문제점이 없냐? 우리 개신교의 문제점은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신앙이 비판 정신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됐잖아요. 저건 옳지 못해. 옳은 길은 이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추구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이 개신교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개신교의 문제점은 신앙이 실천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서 멈추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진정한 개혁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요, 항상 어느 교회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그 분간해 내는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못 가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느 교회나 가보면 사랑이 없다라고 아우성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자고 하면서 싸웁니다.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오름의 길을 가기 위하여 실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자 그러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몸으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문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오늘날 이 수많은 분파들이 생긴 거예요. 천주교는 하나인데 개신교는 우리 장로교, 한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만 해도 2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바르게 가자라고 해서 개신교로 나왔는데 그게 장점, 최고의 장점이면서 또 뒤집어 놓으면 약점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몸으로까지 가지 못하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하는 데서 그쳐버리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며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본을 보였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네, 9장 1절. 바울 사도는 평생 사역하는 동안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사도권을 어떻게 변호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가 사도가 맞냐 안 맞냐라고 자꾸 도전을 해오는데 내가 사도가 맞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도가 맞느냐? 라고 말할 때 이 고린도전서 9장 전체에 가면 여러 가지 자기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생했지만 내 권리를 다 취하지 않았고 또 그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의 모습, 종된 자에게는 종의 모습,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처럼 내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사도의 직을 감당했노라. 이런 표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나는 실제적으로 말만 하지 않고 욕먹는 자리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바울은 그 요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 점에서 나는 사도가 맞다. 왜?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도인 것이지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런 점에서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죠. 박수 받고 칭찬 받을 때는 몇 번 안 되고, 욕 먹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또 목회하다가 그 도전에 직면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에이, 그냥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맨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욕을 먹고 오해받는 자리에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내가 안 해 이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율법주의 그리고 반율법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말만 하고 있지 않느냐, 입으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응?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지금 욕먹고 오해받는 자리에까지 실제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나를 봐라,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 사도로서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질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무슨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누가 진짜 사도이고 누가 진짜 사도가 아닌지 왜 그렇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덥석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서 진짜 사도인 나는 이렇게 내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진정한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는 봐라, 그러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사도로서 사도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를 부르신 길,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 그 길을 나는 걸어갔다. 왜? 진짜 사도니까. 매 맞는 자리, 옥에 갇히는 자리, 수많은 고난의 현장, 고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갔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온갖 고통, 온갖 수모, 온갖 모욕을 실제로 몸으로 겪으신 길을 예수님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로만 하셨습니까? 얘들아 이것이 진리니라,
이 길로 가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도 그 길 가지 않고 우리에게 그 길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셨죠.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가고, 가서 당해라 그러면 당하고, 가서 네가 옥에 갇혀라 그러면 옥에 갇히고, 손해 봐라 그러면 손해 보고, 매 맞아라 그러면 매 맞고, 실제로 그의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의 길을 걸어왔다. 이것이 정당한 사도의 길이니라.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넘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크나큰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준 사도의 본이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못마땅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마땅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바울 사도, 마지막 그가 일생을 마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같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이 가신 길을 평생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말로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혹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이 옳으니까 이 길로 가라라고 그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신자, 이건 바울 사도인 나만 가고 너희는 신자된 너희들은 상관없는 길이 아니라 너희도 마땅히 따라와야 될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간 이 길을 너희도 같이 가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어려움들은 싹 물러가 버리고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시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가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빌립보 교회 저희는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저희의 신은 저희의 패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신자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예수 믿었으니 박수받고 자랑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큰 소리 칠 수 없는 자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둡니다. 가치를 둡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에 계시면서 얘들아 저쪽이 길이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로 가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신 길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그 진리를 나누시는 거예요. 생명도 나누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 그 길을 도를 깨닫듯이 이것이 길이야 저것은 길이 아니야 판단해서 길은 내가 취하고 길 아닌 건 버리고 이것을 생각과 이상으로 관념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쉽지가 않죠. 지난달 6월 달인가요? 요즘에는 이제 재방송을 하던데 MBC에서 그 전원일기 다큐플렉스인가요? 2021 전원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최장수 드라마일 건데 22년 1980년에 시작해서 2002년에 종영을 한 그 전원일기를 다시 이제 재조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최불암 씨, 김혜자 씨, 고두심 씨, 일용이, 응삼이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 동네 청년으로 나왔던 분들이 지금 다 할아버지들이 되셨어요. 귀동이로 나왔던 이계인 씨가 거의 70이 지금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원일기 22년이 화살처럼 지나갔어요. 종영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이 다 돼가니까 그러면서 화살을 쏴가지고 탁 놨는데 슉 하는 것처럼 그렇게 70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더라. 그 최불암 씨가 마지막 대사가 박수 칠 때 떠나려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래도 어쩔 것인가 이것이 인생인 것을 그렇게 하고 드라마가 종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전원일기 같은 프로그램만 봐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렇게 즐거운 때도 있지만 결국은 늙고 또 결국은 죽고 이것이 인생이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신자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순풍에 돛단 듯 어렵지 않은 쉬운 인생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부딪히며 실제 우리 몸으로 그 풍파를 겪어내면서 인생을 살아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우리의 결론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론이 승리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자꾸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박수 받을 것이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박수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오히려 오해받고 오히려 억울함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말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마다 고통당하고 갇히고 욕먹고 억울한 일 투성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쭉 살아내니까
그 순간순간이 멸류관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일평생을 살고 돌이켜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쁨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구나.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가 제시한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자의 길을 우리가 말과 관념으로 끝내지 말고, 이상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우리의 몸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과 칭찬을 받는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일평생을 산 제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가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들 세상적으로 박수받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 가셨던 길이고 바울 사도가 간 길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 길 걸어가지만 이것이 당연한 신자의 길이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면류관의 기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힘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